엘리후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의심을 품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하니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죄인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줄곧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징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절대로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재난이 범죄로 임한 것임을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임했는데 이 모든 시련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왜 너는 죄가 없다라고만 말하느냐? 왜 너는 자꾸 하나님이 내 죄를 없음을 좀 사람들에게 밝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느냐? 그냥 차라리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사실을 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지금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라.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숨겨진 죄가 생각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그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도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빨리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이 지긋지긋한 시련이 끝난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원상복구해 주신다. 그러니 빨리 죄를 받아들이고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만이 결국 이 모든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깨달을 때까지 더 많은 고통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36절 말씀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것이 마땅한데 욥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네가 아직 고통을 덜 받았으니까 더 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으니까 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다. 그러니 네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너는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 너는 악인과 같은 사람이다.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60대 70대 되시는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말이 덜 마음 아프게 말하는데 이 30대의 젊은 엘리후는 아주 그냥 당신이 고통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것 보니까 더 많은 고통을 당해봐야 됩니다. 더 큰 시련을 당해봐야 당신이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에서는 죄를 지은 데다 하나님께 반역까지 하고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비웃고 그분을 거스리는 말을 서슴없이 해내고 있는 당신 정말 악인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욥이 스스로 죄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지혜자들이 보았을 때 욥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보았을 때에는 욥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욥, 네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지혜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욥 자신만은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는 이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주장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불의하고 악하면서도 부자로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병 걸리고 멸망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 잘못되어진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질병에 걸려 죽어야 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야 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야 되느냐? 너희들이 논리대로 말한다고 하면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다 나처럼 심판받아야 되고 의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해석할래? 욥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엘리후 젊은 사람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서 자기는 차별이 있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똑같이 인과응보의 논리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 죄로 인해서 대가로 이런 시련을 당했으니까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받아들이라. 네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 징계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 너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보니까 더 많은 시련 당해라. 더 많은 고통 당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는 이유를 좀 알아라.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비록 욥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말이었지만 징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타이르시는 말씀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이유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징계의 이유를 밝혀줍니다. 31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 뒤에 가서 보면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악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또한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강인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로 인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은 욥에게는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잘못되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징계를 우리에게 하셨는가?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바르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징계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내리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강도가 깊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둔한 우리들은 징계를 당하면서도 강도가 더 진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강도를 세게 해서 징계를 하죠. 그래도 우둔해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둔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징계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런 시련과 고통과 원인을 깨달아 알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